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인간은 뱀이 건네온 유혹의 말을 긍정했지요. 자신들에게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먹으면 죽지 않을 뿐더러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눈까지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죄가 없었다면 조금의 고통도 없이 아주 가뿐하게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신 걸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제 너희는 곧장 죄의 비극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본래 너희에게 허락한 삶은 기쁨인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절망적이게 바라볼 것이다. 뱃속에 아이를 품는 일,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을 기뻐하기보다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 가운데 후회와 한숨을 내쉬며 출산과 양육을 고통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실로 그렇지 않나요? 저는 남자라서 엄마가 되신 여성분들의 입장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엄마는 몇 번이고 가슴으로 그 아이를 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았던 그날만큼이나 수고와 정성을 필요로 할 겁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입니다. 아빠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식도 태어나서 자식의 자리에 처음 서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이지요. 철부지, 철이 없는 아이를 말하지요. 철이 없는 아이가 철을 갖추기까지 부모의 역할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나 자식을 낳아 잘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그런 부모도 있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의 과정을 거치며 내 젊었을 때의 아름다웠던 몸매는 어느새 몸덩어리가 되었다며 탱글했던 내 젊은 날의 아기 피부는 우리 아기가 다 가져갔다며 나는 일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애 때문에를 반복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 겁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출산과 육아를 고통과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부모. 아빠는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만약에 없었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저 때 되면 먹고 때 되면 자고 그렇게 놀고 먹는 존재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노동,
노동도 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노동에 빠져 노동의 노예로 전락하는, 노동을 멈출 수 없는 죄의 비극에 노출된 게 아닐까요? 노동을 통해서 땀의 대가를 수확하는 성취감을, 또 노동 후에 가져보게 되는 쉼, 곧 안식함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 본래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존엄한 가치들인데, 거기에서 그만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지음, 생명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도 의미이겠지만, 지음이라는 말은 인간과 관련된 일들에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밥을 짓다, 옷을 지어 입히다, 집을 짓다, 이름을 지어주다. 만들다라고 하지 않고 짓다, 지어주다, 짓는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사용하지요. 사람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에만 지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사실을 든든히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괜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을 멈출 목적으로 오늘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동함으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죄의 비극을 살아갑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서 죄의 인간, 곧 죄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어버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배신감을 느낀 창조주가 인간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죄를 범한 내 아들, 내 딸,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만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안타까워하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건네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레위기 본문을 읽어놓고 앞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묵상, 그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정결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산모 출신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 영광이라고 여깁니다. 네, 큰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그리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빠들을 먼저 위로하는 차원에서 잠깐 한 대목을 나눠본다면,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 혹은 아빠라는 자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의 존엄을 매일 깨닫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설 때 그들은 생명의 존엄을 매번 일깨우게 됩니다. 아침에 집 밖으로 나설 때 그들은 어깨에 거룩한 책임감을 장착합니다. 그 책임감이 무엇인가요? 생명의 존엄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랑할 용기가 필요한 아내와, 죄다 엄마 편에만 서 있는 저 엄마의 호위무사로 살아가는 목의 중심 사회에 충성스러운 저들, 눈에 저희 집에 아들만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실로 저희 집에는 목의 중심 사회에 충성스러운 아들 두 녀석과, 한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데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한 아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이 아니라 눈에 넣기라도 하는 날에는 너무 아플 것 같은 그 자식들은, 그 존재는 아침에 집 밖을 나설 때 또 집에 들어올 때 생명의 존엄을 느끼게 하지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인 동시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에너지를 충전받아 집 밖으로 나설 때면 전투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아빠들, 남편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가정이 때로는 그와 반대로 절망을, 지옥을 경험하게도 하지요. 동전의 양면처럼 가정 안에서 천국을, 그와 반대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로에서 키를 꼭 쥐고 있는 것은 엄마와 아빠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에 자동적으로 속하여 살도록 하신 것은 진정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산모 정결법을 통해서 엄마가 장착하는 책임감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전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새벽 기도회의 제 순번으로 찾아왔었던 본문이었습니다. 하필 제가 설교를 하는 때에 제법 이해가 쉽지 않은, 아니요, 어려운 본문에 당첨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잘 마쳤었는데 그 뒤로 뭔가 찜찜함이 있어서 언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시로 조금씩 살을 붙여가며 묵상을 이어왔는데, 그러다가 마침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그간 조금씩 보태어 왔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처음 마주했던 그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벽돌을 가슴에 떡하니 하나 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꽤나 유명하다는 레위기 관련 서적에도 시원스러운 해석이 없었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스승이셨던 허성군 교수님께 물어보려니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럴 수도 없고, 계속 고민하면서 매달리던 중에 예전에 첫 아이의 태교 때문에 아내가 사두었던 유아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히려 레위기 12장 본문이 이해가 됐었던 거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겠지요.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가 출산했을 때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레위기가 쉽게 읽을 수 있거나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로 채워져 있지요. 그럼에도 레위기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토록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레위기를 읽어내려 간다면 어려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한숨이 아니라 깊은 감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탄의 탄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로서 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따르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상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된 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정결하게 되기까지 그때까지는 부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은 여자를 낳았을 경우, 그러니까 딸을 출산했을 경우입니다. 날수가 다릅니다. 아들을 출산했을 때보다 2배씩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한 달이 조금 넘는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40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딸을 낳았을 때는 2배씩 더 길어집니다.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거기에 보태서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기세요?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다니. 10개월 동안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배도 무겁고 허리도 쑤시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엎드릴 수도 그렇다고 하늘을 보고 자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저렇게 잠을 설치기도 하고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여성분들만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 10개월을 보냈는데 뭐 부정하다고 그런 마음이 솟구치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수유하랴 살림하랴 갓난아이로 인해서 낮과 밤이 뒤바뀌어 버리고 뼈도 시리고 몸도 안 쑤신 데가 없는데, 그런데 뭐 부정해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레위기 12장 말씀을 처음에 아무런 이해도 없이 읽었던 날, 여자도 아닌데 저는 제가 괜히 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럴 리가 없다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며 묵상에 매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산모의 출산을 가리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산혈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하는 것은 출산 그 자체나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출산할 때 흘리는 피와 분비물입니다. 출산을 하면서 흘리는 피와 분비물은 태반, 양수와 같은 것들입니다. 태반이 무엇인가요? 태반은 태아의 영양 창고입니다. 태반이 있어서 태반 덕분에 뱃속의 아기는 세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면역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태반은 태아가 산소를 사용하고 난 후에 생기는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다시 탯줄을 통해 엄마의 몸으로 내보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라고 임신, 출산, 유아 대백과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양수는 뱃속의 아기에게 푹신한 쿠션과도 같습니다. 양수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아기의 성장을 돕고 무엇보다 분만 시에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태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결규례라는 사실에만 집중해 보게 되다가 문득 산모와 아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왜 7일일까? 왜 33일일까? 딸을 낳으면 그 기간이 왜 2배로 늘지? 이렇게 규례 자체에 숫자에 집중하다가 문득 산모와 아기의 관계로 방향을 틀게 되는 순간, 비록 지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산혈, 곧 피와 분비물은 사실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당시에는 아기를 지켜주고 산모도 지켜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산모를 위해서도 아기를 위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요, 꼭 필요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모가 아기를 품고 있을 때,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까지만 그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까지가 그 기능의 마지막인 셈입니다. 대개의 경우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시작으로 머리와 몸이 나누어지고 팔과 다리, 뼈와 조직들이 생겨나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아기의 생명에 깊게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 그들의 역할은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아기가 무탈하게 두 번째 세상, 왜 두 번째 세상입니까?
첫 번째 세상은 엄마 뱃속이지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이고요.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아기가 10개월 정도를 첫 번째 세상인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동안 뱃속에서 아기의 성장에 관여했던 모든 것들은 산모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본문에는 산혈이라고 기록되었는데 피와 태반과 양수와 같은 분비물이 배출되는 거지요.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너무나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할 일을 다 끝마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올 때 함께 분비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태반, 양수, 피, 그 밖에 여러 분비물들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소임은 뱃속에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산혈은 그런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함께 배출되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마침내 모든 소임을 끝마친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정하게 여겨야 버릴 수 있습니다. 탯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달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 엄마로부터 꼭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그리고 면역체를 공급받습니다. 태아의 배설물 역시 탯줄을 통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태아는 자력 호흡이 아니라 엄마의 탯줄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줄인 이 탯줄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이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로 잘라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생명줄이었던 그 탯줄은 이제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만 하는,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탯줄을 잘라내지 않으면 아기는 위험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탯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비한 생명의 원칙을 따라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이 죽어야 두 번째 세상에서의 생존이 시작되듯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뒤로 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살았을 때의 모든 소중했던 것들을 이제는 모두 없던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인 뱃속에서의 삶에 미련이 없어야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 없어야 그 다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 없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태반과 양수 그리고 탯줄은 이제 부정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뱃속에서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탯줄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아이의 첫 번째 세상에서의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모든 성장을 담당하는 그 모든 일들, 더 이상 그 생명을 위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생명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정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산혈은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혹은 아기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산모의 자궁 안에서 존재했던 모든 분비물들이 깨끗이 배출되어져야 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배출되어져야 합니다. 버려져야 하는 거지요. 남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하게 여겨야 우리는 비로소 버립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을,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정하셨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기간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인체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사람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후조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경험하는데 어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태교하는 것도, 태교 기간도 중요하지만 분만 이후에 더 안정을 취하고 더 잘 쉬고 더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기간을 왜 명령하셨을까요? 정결 기간은 생명의 귀함을 묵상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이 정결 기간을 어기는 산모 또는 산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인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중한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정결 기간에 산모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 역시 산모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모의 위험은 곧 아기에게도 위험이기에 이것은 모두 생명에 반하는 일,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 기간이 끝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다시 말해 생명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있어야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출산과 육아라는 수고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도록 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모의 해산하는 과정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배 아프게 낳은 자식을 보며 생명의 귀함에 대해 산모도 온 가족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의 자리에서 살다가 부모의 자리에도 서보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더 알게 되는 것만 같지요. 끊임없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남자와 여자 그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그 속에 귀한 생명을 지으신 저희 아내가 보면 안 될 텐데, 이전에는 그 뱃속에 온통 빵으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워졌던 그녀의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생명이 두 사람을 똑 닮은 존재가 자라나는 존재의 집으로 바뀌게 하셔서 마침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는 동안 생명을 낳는 그 수고를 계속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 생명으로 풍요로워지도록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더 견고하게, 더 긴밀하게, 더 밀도 있게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엄마는 엄마의 거룩한 책임을, 아빠는 아빠로서의 귀한 또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감당하는 모든 마음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깊이 우리 마음에 되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오늘도 가정 안에서 생명을 위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할 수 있는, 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